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즉 이 땅에 있어서의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아멘.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서는 율법의 1.1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율법을 행하며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가면 크다 일컬음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치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비록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가장 적은 자가 된다.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지 적은 자인지 그 기준을 바로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큰 자이지만 말씀대로 행치도 않고 또 그렇게 행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비록 적은 율법 하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는 천국에서 적은 자가 된다. 그런데 아예 지킬 필요도 없다. 큰 것까지도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천국 가는 거 포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 이 명령은 목회자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늘 말씀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럼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가르치고 지키셨냐? 바로 주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쳤다. 그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천국 복음이었고 천국의 비밀이고 천국 말씀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도라고도 그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런다. 이런 천국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마태복음 안에 있는 18가지의 구원론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들어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 7절, 그 다음에 5장 20절, 7장 21절부터 23절, 24절부터 27절, 그 다음에 10장 22절, 그 다음에 10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들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있는 천국 복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참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곡식과 가라지라고 하는 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가고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천국의 말씀을 뿌렸단 말씀이죠. 아멘. 천국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가구나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마귀라는 놈이 여기 보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원수가 나중에 뒤에 39절 이하에 보면 마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가라지, 즉 마귀의 말을 뿌렸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마귀의 말을 탁 들어버려서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마귀의 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인 줄 알았어. 아멘. 그런데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갖고 네가 하나님처럼 됐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헷갈락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로 보였잖아요.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뿌렸는데 그 뿌린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천국 가는데 마귀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엉터리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산시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의 말, 사람의 계명들이 막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솔깃해서 그게 맞는 말 같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그 마귀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된다. 그래서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거두어가지고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질러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38절부터 40절에서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쁜 씨 가라지라고 하는 씨를 뿌려버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가라지가 되어버렸단 말씀이죠. 아멘. 마귀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누가 심으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바로 마귀다. 아까 앞번에 주님께서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하신 그 원수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잘못된 말씀들을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지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뭐 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딱 주님의 말씀 딱 들어보면 이제는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저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싶으면 그게 굳이 더 앉아있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예. 마태복음 13장 4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7절부터 50절까지 50절까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바닷가에 이제 가면 고기를 잡으려면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들도 있죠. 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법들이 있고, 요즘에는 조금 어군 기술이 좀 발달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전어는 어떻게 잡느냐 하면, 전어배가 요래가지고 쭉 이제, 있다가, 저 돌멩이를 가지고 전어대가 딱 저기 있으면 막 돌멩이를 가지고 던져요. 던지면 놀래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쳐서 딱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닷가에 여기 이제 고기를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다. 그물을 이렇게 쭉 쳐놔놓고 그 육지에서 이제 그물을 막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 당기면 거기 안에 막 고기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그 고기가 어떤 특별한 고기만, 전어만 잡히는 게 아니고, 별의별 고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끌어내가지고 그걸 몽땅 강줄에 담아서 가는 게 아니고, 좋은 고기는 담고, 별로 맛대가리도 없고, 그런 것들은 그냥 내어버립니다. 아멘? 참 주님께서, 비유를 굉장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기가 막히게 성경 속에 많이, 보고서 속에 많이 기록해 놓으셨는데, 마치 천국도 이것과 같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물을 쳐서 싹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좋은 고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은 모아서 별도로 모아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이나 지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나쁜 고기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반드시 갈라낸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갈라냄을 받은 이 고기 때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있다.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이잖아요. 아멘. 이처럼 천국 복음 속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의인은 천국 들어가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든다 못 든다? 결코 못 들어간다. 의인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어서 악인이 가야 할 곳은 악인을 보내버리고 의인이 가야 할 곳과 악인이 가야 할 곳이 분명히 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단 1%도 없다. 아멘. 결단코 하는 말은. 뭐 가능성이 조금 있느냐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결단코라는 말을 쓰잖아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너희가 때가 오래됐으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그게 개념에 보면 어린아이는 아주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을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미성숙된, 아직 제대로 성장되지 아니한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이 들들었다고도 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의 개념은 어떤 거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적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춰줄 수밖에 없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지 아니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리잖아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신앙이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그 사람이 천국까지, 교만한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아멘. 아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륜이 많이 쌓이고 또 교회 안에 큰 직분을 맡게 되고 그러다 보면 참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또 기도를 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또는 안수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되어질수록 아주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그래서 망하는 은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큰 일 많이 해놔놓거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할렐루야 기도 원장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순수했잖아요. 처음에는 병도 잘 고쳤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도 병도 낫고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면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죽도록 다 고쳤는데, 많은 카메라맨들이 막 비춰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떴는데, 안 나타내면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제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손톱을 갖고 막 안에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요즘에는 흔적도 없이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네. 그런 그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무리 그런 게 나도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알면 좀 그런 확률이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주시냐면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에는 맹약하게 어떤 질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강한 빛을 받아서 소경이 되었는데 다시 보기는 보았지만 그래도 안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그 고통스러워 이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약할 때가
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낫기를 내한테 구하지 마라. 이거 약할 때 꼭 강해진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 병은 고치면서 정작 자기의 병은 하나도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도 바울보다 12사도 중에 모든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학문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학문이 깊은지. 그래서 서신서의 거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쓸 정도.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심지어 손수건만 갖고 와서 사람 앞에 얹어도 치료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고난도 많이 받고 전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왜? 교만하면 버림받으니까. 교만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가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심어 놓았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행여 우리의 삶이 좀 풍성해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부어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요즘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 부유해지면 회사도 어떤 사람이 큰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바빠지겠죠. 하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지 그 회사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혜정이가 큰 회사 그룹에 그냥 회장님 부인이 됐어. 그럼 그때부터 괜히 뭐가지가 뻣뻣해져가 이렇게 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나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일단 읽어보십시오. 16절부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도 설교가 한참 길어질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 부분만 간단하게 지금 잘라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명확한 성경에 근거한 구원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제시된 구원론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제시된 구원론을 얘기해 자기들 생각대로 교단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되어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 성결교회 제가 이제 목회자 되기 전에는 거기에 다녔는데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끝까지 확신을 갖고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물론 끝까지 신해야 구원받죠. 그 막연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오늘도 여기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선한 일 가운데서도 선한 일도 하고 많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선한 일 중에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들이 바로 네가 지금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명도 여러 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계명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친구가 이제 부자인 것을 알고, 네가 온전할진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계명 안에는 계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죠. 그 삶으로 지켜야 될 계명 안에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말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은 착한 행실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과 화목하게 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친구는 지금 그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지금 네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다? 물질에 대한 계명이 있단 말씀이에요. 물질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그 물질에 대한 계명을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땅에 쌓아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물질의 계명 또한 바뀌어지죠. 구약시대에 완전치 못된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율법으로 바꾸어버리죠. 그 완벽히 하는 율법, 그래서 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물질에 관한 이 계명도 지켜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덜어버리면 알거지 되는데,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자가 바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어느 부자는 그럼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자라도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내어놓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부자들이 예수를 믿고 재산을 사도들이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아멘. 이처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어느 사람 치고 자기 물질 빼빠지게 벌은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 또한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아멘. 로마서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이단이죠.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계명 지켜야 천국 간다. 무슨 소리 하냐.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바로 이단이죠. 근데 이단으로 몰리면 우리 주님부터 먼저 몰아야 돼. 저를 모를 것이 아니고 저를 우리 언약교회가 저 교회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단이다. 이 말을 먼저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복음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청함을 받아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이 청함 받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인자리에 여기서 손은 요 손이 아닙니다. 손임. 아멘. 혼인자리에 초대되어 왔으니까 그분들이 손님들이잖아요. 손님들이 이제 혼인자리에 가득하니까 주인이 어떤 귀한 손님들이 오셨나 싶어서 지금 나서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느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결단코 혼인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혼인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주셔요. 옷을 주시는데 한 가지 옷만 주는 게 아니고 옷을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구원의 옷을 주셔요. 자막 떴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만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옷이 있고 또 하나의 옷이 있는데 의의 겉옷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듯이 이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의의 옷은 겉옷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이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세마포로가도 표현되어져 있고
빛의 갑옷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속옷이니까 잘 더럽혀지지 의의 끝옷은 늘 더럽혀지기 쉽습니다. 아멘. 세상에 살다가 보면 먼지도 묻고 여러 가지 또 뭐 국물도 흘리고 음식 먹다가 그렇게 해서 옷이 잘 더럽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의의 끝옷은 늘 자주 빨아야 됩니다. 더럽혀지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흰옷, 세마포, 두루마기 막 이런 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예복입니다. 아멘.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복 입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나게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23장 33절 한번 볼까요? 23장 33절. 빨리 진행해야 돼.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부지런입니다. 아멘. 그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2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외식하는 행위들도 있지만 특별히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국 가는데 말씀 안 지켜도 된다.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았었어.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통해서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해버렸다 이 말이죠. 아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따라버렸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오늘날의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오늘날 전도하기 엄청 힘들죠.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더 힘듭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전도지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먼저 사과문부터 간단하게 적고 시작을 할까. 당신들의 님들의 본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부도덕한 그런 많은 잘못된 행위들로 말미암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사과부터 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전도에서 교인들 딱 갖다 놓으면 잘못된 말씀들,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하여금 교회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다시는 이전보다도 그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로 베나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베나더 지옥 자식, 그 악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외식하는, 어떤 거룩한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봤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우리 목사들 그게 존경스러운 모습들 하고 있더만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더라고. 봤어. 다시는 그 양반은 예수 믿으려고 안 합니다. 아멘. 베나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절대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24장의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마태복음 2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24장과 25장은 연결된 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25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에서 다섯 처녀는 설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가 다섯이 있다고 하면 어떤 처녀가 설기 있는 처녀고 어떤 처녀가 미련한 처녀인가? 열 처녀 전부 다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덤을 준비했어요. 아멘. 참고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덥잖아요. 기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서늘한 저녁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저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신랑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신부한테 장가를 오는데 예루살렘에 저 시골에 살던 이 갈릴리 총각이 예루살렘에 신부집을 찾아오는데 밤에 찾아오는데 더군다나 잘 모르잖아요. 그럼 뭘 보고 찾아간다고요? 등불을 보고 찾아갑니다. 요즘 같은 뭐 전기불도 워낙에 켜놓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보고 찾아가는데 등불을 켜놨는데 신랑이 뭐 다른 사정이 좀 중간에 막 길이 험했던지 뭐 이래가지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조금 시간들이 지체됐어요. 아멘. 그래서 늦게 보니까 열 처녀다 등을 준비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섯은 뭘 준비했다고요? 등불 외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혹시 우리 신랑이 드디 오면 이 등불이 꺼져가면 못 찾을 거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나중에 등불이 꺼져가면 보충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생각보다는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마 이 지옥가 저 지옥 가다가 다 졸매 자는데 누군가가 야 신랑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눈을 번쩍 떠가지고 등불을 켜려고 보니까 전부 다 등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얼른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시
불을 밝히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결국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 아멘. 네,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까 모르니 못 빌려준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름은 나누어 쓸 수 있는 기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한테서도 빌릴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서도 빌릴 수가 없고 남편한테서도 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기름은 구워줄 수 있는 기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우리 마누라 뭐 신앙생활 잘하니까 올라가면 치마 자르고 올라가지. 농담으로 그런 소리 가끔 가다가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절대로 이 기름은 구워줄 수도 없고 구울 수도 없는 기름입니다. 아멘. 각자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신앙이 극도로 나태해져가는 이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세상이 뭐 태평성대가 될 듯이 막 잘 나갈 때 신앙생활이 점점 게을러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깨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죠. 14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달란트 비유입니다. 아멘.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6장 19절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보물을 땅에, 돈을 땅에 묻어둔 자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그 사람이 달란트를 남긴 자고,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 재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 돈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질에 관한 교훈들이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도 내 것이 쌓이고, 그럼 그것으로 땅에는 내가 알거지 되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은 주님의 우편에, 염소는 결국 영벌에 채해지는 장면입니다. 아멘. 양은 어떤 사람들인가?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한 건 아니죠. 지금 주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한테 이렇게 합니까? 결국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선한 청지기의 그 청지기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멘.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니까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친구를 사귀라. 아멘. 그 친구가 바로 주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아멘. 여기서는 바로 그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가? 염소는 42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염소와 같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양은 의인이고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 같은 성도들은 저희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과연 많을까 적을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하려고 그러죠. 특히 요즘 사람들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대형교회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간섭받기 싫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의 어떤 삶이 개척교회에 들어오면 다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을 꺼려서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개척교회에 가면 물질적인 부담이 생겨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큰 교회 가면 그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슬그머니 축도 마칠 때 빠져나와도 뭐 누가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고 편안한 걸 사람들이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여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 좁은 길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아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좁은 문을 일단 들어왔습니다. 끝까지 이 좁은 문을 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일들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언약 식구들이 되어서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